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복된 역사로 새해를 여나가는 은혜의 강수가 샘솟듯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부분입니다. 비교적 어려운 조직과 인구 계수의 문제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단락의 메시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같은 숫자 계산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하신 관심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 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감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단락이 바로 이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동행의 실제를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일에 민수기는 함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시험, 불평, 원망으로 무너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가나안 땅을 열지 못한 채 마치게 됩니다. 그 광야 여정의 의미 안에 한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광야에서 노뱀이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평과 원망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빛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역사의 교훈을 마음 아프게 읽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이렇게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가데스의 시험에 떨어지는 상실의 세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의 방황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민수기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봉헌의 조직과 규례를 만나게 되고 6월절 구름이 떠올라서 6월절을 지키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는 6월절이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지켜지며 구원의 행진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주의해 보셔야 되고요. 이 인구조사는 병적조사입니다. 전쟁에 나간, 무슨 전쟁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의 대행이지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가장 중요한 전투는 거룩의 전쟁입니다. 그럼 민수기 전체 안에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가 부정을 제거하고 그 진영을 정결케 하는 거룩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관계처럼 구원의 언약관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의 역사를 향하여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정상적인 규례로 말하면 열하루 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열하루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몰락하고 새로운 세대가 이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서 있다가 놀랍지만 이제 자기 백성 한가운데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임재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영광의 성취된 실체를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만나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파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숫자를 파악하는 거,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유대 관계 아닙니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숫자를 빼먹으시겠습니까? 두루뭉술로 넘어가겠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내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하게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 그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병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막이 그들에겐 병역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어나갑니다. 그것이 레위기 9장에 나타난 10장으로 이어지는 성막 봉헌 속에 나타난 아론의 제사장 직무가 어떻게 처참히 무너지는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레위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돌볼 뿐만 아니라 지파가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역할을 하고 중보적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더더구나 지파들의 부정함이 성막에 옮겨오지 못하도록 성막의 거룩함이 지파들 속에 흘러넘치도록 정결과 그 부정의 방패막이로서 하나님의 심판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위치를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 이렇게 강하구 목사님의 통계를 인용했습니다만 여기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앞세운 진군 여정입니다. 이 진군 여정은 점령하러 가는 정복전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군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 가나안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 온전함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을 지켜야 하고, 나아가서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2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이후로 정결과 부정의 중요한 규례가 그들의 모든 조직과 질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가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싸움, 새해를 시작하며 배나더 참회를 통하여 정결의 길을 연습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